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제 특히 박해받는 성도들, 큰 곤경과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받는 고난, 이거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은 터널인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 고난 박해는 반드시 지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축복했던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역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이제 앞에서는 박해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제 그것을 권면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 후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큰 그와 같은 그 환난, 문제, 교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 사상이에요.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참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못된 이단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포섭하면서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불러가지고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냥 각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 만들고, 그래서 믿음 떠나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러면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이 초대교회 바로 베드로 이 후서를 기록할 당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사상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재림 그거 없어. 예수님 언제 재림이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 안 해.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꾸며낸 거야, 그냥 만들어서 한 이야기야, 소설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박해는 외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 외부의 적인데 이단과 거짓 사상은 뭡니까? 이건 내부의 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떠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게, 물론 외부의 강력한 그와 같은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냥 막 거짓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속임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완전히 와해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이제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다 거짓이라고 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 가짜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서 다 악한 이단의 사상들, 거짓 교사들 다 추방하고 몰아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쓰고 지켜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이단의 이 사상들을 물리치고 거짓 교사들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지. 알아야 무슨 대답을 하고 그거 아니라고 당신들 잘못됐어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뭐냐?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특히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이분이 뭘 하셨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네 가지 복음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이 뭡니까? 재림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 교사들이 확실하게 아주 그냥 예수님 재림 없다고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림에 오십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베드로후서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엄청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이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요즘 아주 좋아요. 뭐가 좋았냐면요, 제가 2021년도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계속해서 무슨 설교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설교만 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설교만.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 그냥 예수님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놓치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다,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야, 끝장이야.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예수님 모르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안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걸 이제 이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뭐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도 참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박해 잘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참된 지식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 확실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로 초대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긴박한 상황이 뭡니까? 외부적으로는 박해, 내부적으로는 이단, 거짓교사. 아주 긴박해요. 긴박한 거예요. 서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단과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해 도덕적 탈선에 이르게 했고, 참 이 못된 인간들이에요. 못된 인간들, 탈선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주 악한 무리들. 지금도 이단의 이 세력들은요, 하여튼 얼마나 이것들은 하여튼 끈질긴지 몰라. 하여튼 참. 네.
그래서 자신들에게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기독론, 크리스탈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세상의 학문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 가지고 한다고 하면 박사들이 다 천국 가야지. 박사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근데 여러분, 박사라고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박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는 거야. 하여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차원보다 더 깊이 들어간 단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식의 단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참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한 그와 같은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는 진정한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서로에게 진실하게 반응하며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8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5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8가지 그 성품이 뭐냐? 첫째는 믿음, 두 번째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자라면 성도는 잘못된 결이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자기 속을 채우고, 그렇게 되면 그 삶 속에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러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 웨슬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화의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부르심, 택하심,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야. 영적인 자존감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야. 확 올라가는 거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 이 확신이 오게 되면 이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여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이러한 이 확신이 있게 되면 그냥 뭐 영적인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서 정말 성별된 삶 살죠. 이게 이런 자존감이 없으니까 거룩한 주일날 세상으로 가는 거지.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말이죠. 참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 떠나서 저기 물놀이 가고 말이죠. 그러는 거지. 이런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야. 이 영적인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확실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지죠. 영적인 자세가 틀려지죠. 베드로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실히 알고 계셔요? 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최고의 VIP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인 자존감이 없게 되면 막 무슨 일 말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부들부들 떨고 말이죠. 안절부절 못하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정신이 그냥 확 돌았다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진단을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해요?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터, 마틴 루터야. 이 싸움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그냥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들이대면서 니까짓 게 무언데, 넌만 못해, 안 돼, 까불지 마. 끊임없이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그때 이 루터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 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 택하심에 대한 확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거 흔들리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가는 거야. 육신의 즐거움의 자리로 가는 거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았어.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권면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택하심이죠.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사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단적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전한 신앙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건전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나 부르셨어. 하나님 나 택하셨어.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잘 지켜내시고 이 확신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악한 욕망의 열매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기 위해서 아느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8가지 신성한 성품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다 중요한데 다 귀해요. 근데 하여튼 그 성품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택하셨어,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확신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고백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의 적용, 한 주간 동안 신성한 성품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현대